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번째 시간으로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신령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더하라 그러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자꾸 성도들에게 더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닮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것이 흡족하다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의 열매,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농부들이 봄이 되면 모든 이 작물들을 심고 그것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흡족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었을 때 참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해져가는 모습을 보실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풍성해져 가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8절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한 14번, 13번 그 정도 강조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부터 이 8절까지에도 게으르지 말라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누려요.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게으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일,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에서 모든 것이 다 응용되어 나오는 겁니다. 기본이 단단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학이나 아니면 뭐 어떤 책이든 무엇이 됐든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성경 이외에 다른 걸로 시작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바르게 읽으면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읽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 한 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읽었는데 그걸 잘못 읽으면 시선이 굉장히 편협해지죠. 그러다 보면 세상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신정통주의를 주장했던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이 시선이 넓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된 모습을 우리들이 바르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르게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우리의 신앙의 훈련장이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그곳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매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농사를 날마다 짓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어떤 뜬구름 잡듯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 너희의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스승이 누구세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로를 가르치시죠. 그게 뭐예요? 분별력을 갖는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지? 분별하는 것.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 위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즘은 영성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영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경건이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고 올바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속에 무엇이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성공이나 아니면 그 무엇을 해요?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 위에 아니면 가장 높은 재물 위에 올라선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든 아니면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 그래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늘 고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없으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런 것 성령의 열매들이 없으면 맹인이라. 볼 것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 스스로가 부자라고 착각하지요. 왜요? 겉으로 드러나진 것만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고 나면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눈을 뜨느냐 눈을 뜨지 못하느냐 하는 건 육신의 눈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지켜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들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누구를 보지 못해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세상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얼마든지 성도도 얼마든지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면서 가까이에 있는 일만 바라보면서 저 멀리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손이 눈앞에 있으면 이 세상이 이 손만 보여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걸 보질 못한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이 손으로 눈을 가리면 세상이 이 손바닥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손바닥이 세상처럼 보인다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밖에 보이지 않아요? 골리앗밖에 안 보입니다.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다른 무엇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그 일만 보이니까요. 성도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삼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관점이라는 책인가 거기서 그런 예가 나와요. 뭐냐면 자기가 어린 아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타니까 그 아이의 시선은 사람들 다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머리 위와 그 위의 것들이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이 글귀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서 자꾸, 내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면 아무런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성도에게 절제와 인내라는 것 또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처럼 마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마른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말라야 아름다운 거예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살이 있어야 복스럽고 달덩이 같다 그러고 동글동글해야 이쁘다 그랬지만 요즘은 그러면 안 이쁘대요. 왜요?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아름다움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 아프리카는 목이 길어야 아름답대요. 어느 부족은 입술이 이만해야 아름답대요. 어느 부족은 귀가 이만해야 아름답대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뭐 하겠어요? 담고 싶고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게 돼요? 절제와 인내라는 것 또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곳에 안약이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 안약을 사서 발라 너희들의 실체를 보고 헐벗은 것을 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맹인되어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착각하는 그 삶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보지 못하고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맹인이 되고 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뭐만 봐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절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내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말씀처럼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느니라.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애굽에서 몸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고 구원의 감격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에 중독이 되어서 올바른 걸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스턴트나 아니면 세상의 자극적인 조미료나 MSG에 우리 혀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맛을 못 느낍니다. 그때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금식입니다.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만 굶으면 이 혀가 미각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조미하지 않은 이 야채들이나 아니면 뭘 먹어도 거기에 단맛이나 아니면 그런 그 고유의 맛들이 느껴져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신체는 그렇게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누려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길지 않다 할때라도 잠시라도 그것을 금식하듯이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더욱 힘써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습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화의 삶이 없는데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확신을 가져요. 그럴 땐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의심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도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렇게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뭐라 그래요? 찬송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자꾸 세상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셔서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아름다운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뭘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그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돌이켜내실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불의 탄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음의 은혜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빛과 소금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